지난 수요일까지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강절을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15장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네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하며. 또 한 장 넘기시면 16장을 보시면요,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입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하늘의 생명을 간직히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 때가 많고 유혹에 못 이겨서 죄의 시험 가운데 빠져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뿐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생명을 어제 살게 하시고 옛 생명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찬송과 감사를 드리기 전에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각 심령들에게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내용 속에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하고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지막에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표현이 사실 그 내용 속에는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라는 말이 그 속에 없느냐.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곡해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할 때에 반드시 그러면 기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 말을 빠뜨리면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그 말을 생략하고 안 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러면 그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또 기도는 자기 욕심대로 다 해놓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마무리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러면은 내용과 상관없이 책임을 지시느냐.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표현이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곳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는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떤 것이 됐든지 주님이 그거를 시행을 하시겠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 끝맺음에 보통 들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말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저 남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늘 기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의 끝맺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아멘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이 기도를 잘못했다는 그 불안감이 조금 들 겁니다. 정말 기도 마지막에 그 표현을 반드시 넣어야 되느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라는 이 이름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네가 성령에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 가지고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에게 이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름이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닌데 이 이름이 주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도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름이.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고 다음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은 본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나 헬라어대로도 이 사람들은 예수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스.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안 써도. 근데 이 발음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영어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음 기호대로 하면 이 발음은 이게 반모음이니까요. 예가 됩니다. 예. 이거는 수스죠. 이거를 이제 헬라식으로 하면은 이게 예수스 이렇게 읽고 이게 영어 발음으로 오니까 이거를 이제 지저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저스. 우리는 지금 예수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는요. 이 이름이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요수아가 지금 신약의 헬라어의 예수라는 말과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요수아라고 부르든지 예수스 헬라어로 이렇게 부르든지 혹은 아람으로 예수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수아.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내용들은 사실 같은 뜻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 하는 이 뜻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줄여 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야 혹은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 혹은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수스라는 것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구원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게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사실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가 불렸던 그 이름은 예수 이렇게 이제 불렸죠. 예수. 우리가 말하는 예수 이렇게 불렸습니다. 예수. 근데 빌립보스 내용을 읽어보면요. 조금 우리가 이 의미를 다르게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태어나기 전에 주신 그 이름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아니죠. 이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이 태어나기 전에 붙여진 이름이기는 해도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사람,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은 그가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구원의 이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느냐?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아들로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이었다. 그렇게 잡으시고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 보시면요.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말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셨을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그 얘기잖아. 인정이 되셨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도 분명히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는데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인정을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받으셨다.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데 그가 구원을 이루지 못했으면 그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우리도 아이들 이름 좋게 짓죠. 예? 어떤 사람은 아이 이름을 무슨 은혜를 찬멸하고 뭐 찬송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이름은 좋게 지어놨는데 실제 삶은 전혀 그 이름과 아무 상관없이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 이름이 백희무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셨다. 다시 이제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다. 2장 9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사실들이 있었고 그 결과로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은 걸 보세요. 5절부터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이름대로
죽으셔가지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뜻하는 그 의미대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름을 인정하시고 이 이름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높이시고 이 이름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모든 존재들을 이 이름에 굴복하도록끔 이 이름을 높이셨다. 그 얘기잖아요. 높이셨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그러니까 그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부터 얻은 권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로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철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내용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얻은 그 권세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주제가 되신 거거든요. 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대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주님을 정확하게 부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불렀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야 주님의 온전한 이름에 합당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겠죠.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 모세 다음의 사람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름을 자식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그게 있었습니다. 1세, 2세 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름의 상급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실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불러야 될 건가도 이제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자,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도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제 요한복음 내용을 이제 보십니다. 14장을 보시면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죠?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게 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읽어도요, 의안이 벙벙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다고요. 큰 일도 하리니. 주님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보다도 더 큰 일 하는 사람이다. 에이, 그런 일이 과연 우리 중에 과연 생길까? 우리 중에 뭐 병 고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중에는 무슨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도 없고, 아니 도대체 주님보다 도대체 어떻게 큰 일을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죠.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름을 쓰도록 해주셨는데 내 이름을 쓰라. 지금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요.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하고 주님이 떠나가신 것하고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은 주님의 이름은 잠깐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들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통째로 주님이 자기 이름을 제자들에게 다 맡겨놓고 주님은 가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지금 쓰도록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지금 기도 마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하도록끔 요 말을 맡겨주셨느냐?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기도 문장의 마지막에 끝맺음하는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잖아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거는 17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로 가옵나니 그로 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행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자기 이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행했습니다. 설교하시는 거나 병 고치시거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을 위임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런데 이 아들이 떠나시게 되니까 그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준 거죠.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전달하는 통로였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였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때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맡긴 것처럼 아들은 자기 이름을 누구에게 줍니까? 교회에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게 주셨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 맡긴 것처럼 교회에게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제일 큰 선물이 뭐냐? 자기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이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이름이 뭐가 그 큰 선물이냐? 그 이름 가지고 뭘 하라는 이야기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병 고치고 아버지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그 능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위라고요. 자, 이름이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위라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해가지고요, 내가 저 출장 가는 동안에 내 소유의 회사를 내가 없는 동안에 관리를 맡깁니다. 관리를 맡길 때 뭐를 맡깁니까? 그 사람에게 도장을 맡기잖아요. 도장을. 그 도장을 받았다는 사람은요, 자기가 서류를 어떻게 쓰든지 수표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든지 도장만 찍어버리면은 그건 은행에서 다 인출되는 거예요. 돈 찾으러 간 사람이 인물이 잘생겼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 돈 줄 때는 뭘 보고 줍니까? 도장이 그 제대로 이름에 맞는 합당한 도장이냐, 그거 보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감도장 관리를 잘하죠, 다들. 안 잊어버려야 되고. 매매를 했는데 만일 그 도장이 가짜로 만드는 것 같으면 나중에 팔았다가도 나중에 취소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도장이 진짜면은 이건 취소도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몰래 도장 갖다 찍어가지고 팔아먹어버려도 그 도장 때문에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하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주님의 이 도장을 우리에게 맡긴 것처럼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러니 백지 수표에다가 네가 원하는 거는 쓰고 마지막에는 내 이름으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인을 해라. 내 도장 찍어라. 그 말이 이 말과도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이름이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그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다 완성하셨고, 모든 천지 만물이 그분의 죽음 안에서 다 끝이 나버렸고, 그리고 그가 부활할 때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이름만 지켜버리면은 그는 자동으로 지출이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은 만일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면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죠. 2000년 동안 일을 해오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이 정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그걸 이제 보자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번 1장을 보시면요. 12절입니다.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름이 하는 그 일이 뭡니까?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일이 있죠.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들려진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라는 거는요, 믿기만 하면은 그 이름을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은 부활하신 이후에 얻으신 그 이름입니다. 왜? 죽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아담에 속한 것은 다 끝을 내셨죠.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주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 사탄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 사망의 권세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는 이 이름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외에는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 주신 일이 없다.
왜? 그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인데, 이 이름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을 향해 가지고 이 이름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 가지고. 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딨냐 하듯이 사탄이 가장 권세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죽음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것인데, 그거를 패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 잡고 있는 사망이나, 예? 병이나, 귀신 들린 것이나, 이 모든 것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고. 자, 귀신도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이 권위가 있다. 그 이름이 힘이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름은 대통령 이름일 겁니다. 예?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얻은 그 큰 이름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했죠. 그가 그대로 예수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마 무릎 꿇고 기도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귀신 좀 나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자,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 그들도 그 이름으로 똑같이 귀신을 내쫓았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다고요, 그게. 그러니 내가 하는 일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주님 자신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름을 맡기시다는 말은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마치 큰 부자, 예? 사장의 도장을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신임해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에 네가 이 도장 가지고 모든 일들을 네가 다 해라. 네가 잘못하는 것도 내가 책임지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진다. 그 말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게 도장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거나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마. 그 말과도 같은 것이라고요. 이름을 맡겼다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쓸 줄 아는가? 예? 지금 이 바울처럼, 바울은 다른 말 안 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게. 16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없이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다음에는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말 듣고 그 능력의 말을 듣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었다. 즉시 나오게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며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행사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행사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3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3절부터 보십시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병이 이 사람도 베드로가 다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밖에 안 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세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요. 만일 사람이 조금 생각을 잘못 먹어보면요, 그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나니 사람들이 막 친송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우쭐해져 가지고 아마 기분을 좋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이게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내 개인의 능력, 경건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4장을 보시면요. 4장. 그 안전뱅이를 낳게 해줬더니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저 베드로나 요한을 따라다니니까 추종하니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다가 지금 신문합니다. 보세요.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자,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이름으로 낫게 했습니다. 왜? 그 이름이 능력이고 권위잖아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 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 귀신을 향해서도 능력을 행하죠.
아픈 사람을 향해 가도 능력을 행하지요. 자,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입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 회사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고 수완이 있어도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은행에서 돈을 지출하지 않는 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지출할 때는 그 도장이 정말 제대로 확실한 도장이냐 그걸 보고 주는 것처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되냐,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히 구했냐에 관계없이 누구 때문에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이름이 그 사람이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썼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병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신을 쫓아내 준다고 하면은 그것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능력으로 그게 나타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능력으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큰 선물은요,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게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그 아들은 자기 이름을 그의 몸된 교회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은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나 베드로는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름을 합당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이름을 제대로 합당하게 쓰는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이 이름이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가? 나도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만일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구하는 걸 주신다고 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이름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불려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느냐 그걸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도장을 맡기려고 하면은 아무에게나 도장을 맡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회사 직원이 100명이면 그 사람 100명 중에 누구든지 내 도장을 다 쓰도록 그렇게 맡기지 않지요. 적어도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더더욱 도장 관리를 철두철미할 거라고요. 돈 한 푼 없으면 뭐 도장에 누가 가든 말든 뭐,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천국 은행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맡기면 누구에게 이 도장을 맡길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훔쳐다가 쓰는 경우도 있겠죠. 뭐 훔쳐다가 몰래 훔쳐다가 찍어가지고 훔쳐다 쓰는 경우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거든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내다보도 안 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라 그래요. 나아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웃나라. 그것도 지배하는 나라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지배하는 나라에서 왔는데,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환영을 해도 시원찮은데, 코컨티도 안 내밀고, 문 딱 닫아놓고 나오도 안 하고, 종음시켜가지고는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화가 나도 너무너무 났죠?
당장 돌아가자. 아니, 우리나라의 강들은 이 요단강만큼 못하냐? 물이 여기만큼 깨끗하지 않냐? 내가 목욕한 것 같으면 왜 여기까지 목욕하러 와야 된다는 말이냐? 나는 돌아가겠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 돌아갑니다, 이제. 나만의 신하들이, 장군님, 믿져봤자 본전인데,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딨냐고. 목욕 7번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웠냐고. 그러니까 화가 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목욕을 7번 하고 나왔더니, 이 피부가 살같이 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해준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너무너무 황송. 예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도 안 받죠. 가족은 예물을 잔뜩 실고 간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 이스라엘 땅의 흙이나 조금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져가는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 엄청난 일을 향하고도 술에 싣고 이제 선물도 안 받다니. 엘리사 모르게 한참 가는 나만 붙들어가지고, 저 말이죠. 우리 선지자께서 이야기하기를 옷 한 벌하고, 금덩어리 하고, 요거 조금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다 줘도 시원찮은데, 그래? 그러면 이게. 자, 게하시는 선지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뭘 했습니까? 착복한 거죠. 이복도 받고, 예? 보물도 받아가 딱 숨겨놨습니다. 자기 이름 가지고는 그 못 얻겠죠. 위대한 이 선지자 이름을 빌려가지고 갖다가 챙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 일 때문에 평생 동안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둥병, 게하시게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 이름을 잘못 쓰는 결과라고요, 사실은요.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복이 되기는커녕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받기는 받았는데. 자, 이름을 써도 이거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니, 우리 주인이 내 속심을 모르고 나한테 도장을 맡겼다니, 때는 이때다. 쾅쾅쾅 다 찍어가지고, 막 전부 다 저 사람을 자기 이름으로 다 해놓고, 뭐 이런다고 못하게 되겠어, 그게.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도장이 진품이면은요, 돈은 다 나갔습니다, 벌써 다. 그러면은 그 주인하고 그가 어떻게 나중에 만나겠어요, 사실은요. 이거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사실. 도장 잘못 쓰는 것 때문에. 그러니 도장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맡기는 건데, 그 이름을 맡길 때는요, 맡은 사람이 주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것도 있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럴 때는 뭘 했다는 얘기였어요? 제자들을 100% 신뢰하신 거잖아요. 100% 신뢰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100% 신뢰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을 너희가 쓰라. 그랬더니 베드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섰죠. 그것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그 이름을 쓰는 사람들의 이 자세를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일 그 고리와 능력을 가지는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효력을 발생시켜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름을 어떤 상황 속에 쓸까? 자, 이 이름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요.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이름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얻은 상급으로 얻은 이름이라고요. 상급으로 얻은 이름. 그러면은 우리도 이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겠지요. 부활과 관계가 있다. 자, 이름을 맡긴다는 그 말은요. 우리가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요. 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는요, 그 이름이 100% 진가를 발휘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빌립이 물었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이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이다는 걸. 그러니까 이름을 쓰는 자는 온전히 하나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가 되면. 자, 예수님의 이름을 쓰려고 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을 다시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게 기도의 응답의 조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나에 가면,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시게 되면. 자, 언제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느냐?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느냐?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이지,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아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중간은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직 죄사함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첫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여기 장벽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 들어가느냐? 육신의 장벽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고 들어가느냐? 근데 분명히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 여기에 있던 이 손영수라는 사람이 아담 안에 태어나가지고 아담 안에 계속 있어 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다고요. 주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들어갑니까? 기도해도 못 들어가요. 자, 보세요. 내가 아담 안에 있게 된 거는 출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뭐 한다니까? 태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두 번째 나는 거라고. 두 번째. 아담 안에 태어나는 것이 출생으로 만일 가능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출생으로 나야 되는데, 아니 아담 안에 태어났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다시 나가가지고 여기 태어나야 돼요. 자, 들어왔습니다. 이게 출구인데, 아니 입구인데 나가는 거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요. 자,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으면은 나는 아담 안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육신이 벗어버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건 아담 안에 있지만은. 그러면은 출생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죽고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지요.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을 죽음으로 다 빼내는 거예요. 사실은 뽑아내는 거예요. 아담에서 나오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출생이잖아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 노력과 수고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셨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겠으니까 죽음 안에 들어가서 부활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은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했다면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수없이 듣고 배웠지만은요. 이게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이걸 체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 단계를 확실히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거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된다. 뜻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돈 버는 거, 세상에 출세하는 거, 세상에 영광 얻는 거, 그것만 다 추구하다가 예배당에 탁 들어와서 다들 기도할 때 손 묶고 기도합니다. 마음은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세상의 정욕으로 꽉 차 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장꽝찌가 내주시겠냐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끝이 나버리고 정말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거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 때에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가. 그러니 기도 마치고 끝맺음 인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아무리 붙여봐도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상태가 그러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 상태가.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지금 불러도 좋을 만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말을 내가 써도 좋을 만큼 내 상태가 주님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상태면 주님이 응답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16장을 보시면요. 16장, 요한복음 16장.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기 지금 그 날에는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 앞에 22절부터 다시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다시 보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26절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요. 그날에는, 부활하신 그날에는, 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이 자기의 이 권세와 능력이 되시는 이 이름을 그때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함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게 이 사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은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다 주신다. 나하고 지금 주님하고 죄 때문에 뭐가 가리워져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닌데 구해봐야 하나님께 기도가 상당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은 둘이잖아요. 둘. 가로막혔으니까 둘이 되어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러니 엎드려 가지고 구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사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 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 거는 우리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넣으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부터 나와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도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도 들어갔고 하나님이 내 안에도 들어온 것. 그 사이에 장벽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하나님과 전혀 장벽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구나. 자, 그러면은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다 한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이게 한 영이다. 그러잖아요. 한 영이다. 성령 따로 우리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확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그 내용을 들으실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했잖아요. 많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장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벽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대함이 있는가? 아주 얇은 종이막 같은 그런 것이라도 사실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됩니다. 분명히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곳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신 거잖아요. 하늘에 이 보화가 가득 찬 하늘의 이 은행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인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거를 활용할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는, 우리가 취할 줄 모르는 그 위치에 있기 마련이다. 그에게 누구든지. 다 주셨어요. 로마서를 보시면요.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거기에 지금 글자 하나 빠졌습니다. 그저 혹은 은사로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주시지 아니하겠습니다. 혹은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다. 요거는 원문에도 있고 다른 역본에는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저 공짜로 그 말이잖아요. 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공짜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걸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얻을 새 생명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은 그저 얻는 것이고 은사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가로 주시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저 주시는 거잖아요. 자, 아들도 그저 주시는데 뭐가 하나님이 아까운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그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저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도 다 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손에 취득을 못하는 그 많은 이유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 마음에 끓김이 있고 다함됨을 잊어버리는 그 상황이 되면은 성경대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러잖아요. 간격이 생겼다 그 뜻이잖아요. 간격이 생겼다. 간격이 생기면은 이쪽이 있고 이쪽이 생기죠. 그건 둘이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황,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런 상황이 되면 주님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온전히 하나였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였다는 이야기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선물이 크고 많지만은 각 심령들이 아직도 그 많은 선물들과 그 복들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그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